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10월 첫 주에, 아니 12월 첫 주에 말씀 드리려고 하나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도대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근데 이제 우리가 각자 나름대로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부흥을 원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 가지를 저한테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특성이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특징이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면 주님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부흥은 임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특징이 뭘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제 좀 군대 용어죠? 어떤 거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용병 있죠, 용병. 스페셜 밀리터리예요. 즉 주님께 이 마지막 때에 용병들을 모아서 준비시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네 가지로 분리되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 이미 용병으로 선택된 분들이 왔어. 이미 선택된 자들이 와 있어요. 아직도 올 자들이 있지만 이미 하나님 어쨌든 선택된 분들은 이미 와 있고 준비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용병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왔어요. 선택된 분들이 있고, 나는 그 부류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내가 진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그런 용병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니까 스스로 선택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잠깐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부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과연 선택된 자인가 아닌가를 to be continue. 그것도 제가 그거는 꿈에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꿈에 받았어요. 그래, 여러분 꿈을 통해서는 주시는데, 꿈에 선택된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를 딱 주셨어요. 세 가지. 자, 그거는 다음에. 아니, 오늘 계시록 계다잖아, 지금.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오늘 못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드려야 돼, 전부 다. 그래서 그런게요. 제가 오늘 계시록 하면서 계시록 16장 15절에 그런 말씀 보죠. 내가 도둑같이 말이니 자기 옷을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5장 1절에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와 그래 놓고, 뒤에 가서는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안 와. 또 얘기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도대체 뭐가 맞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과연 어떤 성도들에게 도둑처럼 오시고 어떤 성도들에게 도둑처럼 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처럼 온다. 성경에 보면 5군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43절에 있죠.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이를 줄 알면 대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도 내가 오는 날이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그거죠. 형제들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도 잘 알아. 그거 말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갑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간다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3절에서 사대교회 말합니다.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럴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6장 15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바울이나 또는 이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의 내용을 핵심이 뭐냐?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언제 재림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순간에 내가 온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절에서 갑자기 바울이 그런 거죠. 아니야. 그거 반대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할까? 분명히 여기서는 그래요. 너희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둑처럼 오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약간 혼동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 더 권위를 둬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어요? 위대한 사도, 베드로, 요한의 권위가 있나요? 누구에게 더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즉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예수님은 직접 얘기한 거고 다른 서신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권위는 사도 바울이 유명해도 거기에 권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사복음서가 더 권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중심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은 틀리고 바울이 맞느냐 이게 아니고 바울이 새로운 계시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은 무효되느냐? 아니다. 그 바울의 말을 더 중시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 그걸 오늘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주장이 다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생각을 해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강조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은요, 원론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올 날 아무도 몰라. 그날과 같이는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뭐냐? 깨어있어. 이게 예수님의 원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있어야 돼.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이 중요한 사건 놓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면 놓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전때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살 거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그걸 주의를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의가 됩니까? 듣고 흘러가지.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깨어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나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같이 재림의 날도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 거다라고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노아의 때 어떤 때였어요? 노아가 그렇게 홍수 심판 온다. 그렇죠? 심판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라고 그렇게 전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에서는 2장 4절에서 을 전파했어. 너희들이 살 길이 뭐냐에 대해서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말을 귀 기울였나요?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가 참 힘들겠다. 그 심정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까운, 다른 걸 다른 분들은 몰라. 가까운 내 형제 자매들도 그 인식이 안 돼.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게 유튜브 올리면 제 모치는 설교 들어요. 듣고, 우리 모치는 괜찮아. 근데 우리 나머지 형제 자매들. 이번 가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작심을 하고, 어쨌든, 얼마 안 남았다고 빨리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하고 왔어. 근데 문제는, 근데 알잖아요. 진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그때 가서 당하면 늦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 그게 노아의 그 심정을 제가 좀, 예전부터 그랬어요. 노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걸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쳐도, 의를 선포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건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구원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어땠다고요?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그때 못 깨달아.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은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내 가족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동일한 운명,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때가 지금 점점 가까워져요. 제가 주일날 12월 첫 주 성천주일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영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감지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조금이 아니지. 엄청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지하고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 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영의 세계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영적으로 이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게 인지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적는 거예요. 적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설교가 한꺼번에 쭉 나오는 게 아니에요. 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적어놓고 또 오면 또 적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계속 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명백한 사실인데 그 날과 때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 강조하는 게, 집주인이 자기 집에 도둑이 올 그 시간을 안다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동일한 원리의 근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그때와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잖아요.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게을러집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게을렀다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깨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여러분이 게으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게으름이 계속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피하지 못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와 말하죠. 그럼 어디 가요? 예, 그가 이를 갈미 있어요. 그게 바로 게으른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게으르게 되면, 깨있지 못하면 게으르게 되고, 영적인 게으름은 계속 가게 되면 그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불행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 간다고 보장 못해. 왜냐하면 누가 부인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해당되면 안 되지만, 예, 누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다 구원은 받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도동시에 다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원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뭘 강조하느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강조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미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 이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 알지? 왜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에게 내가 말할 필요는 없어. 왜?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도둑처럼 재림하시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사람들이 성도일까? 여기서 지금 2절, 3절에서 말해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이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하고 환상적인 낙원과 같은 삶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앞으로 지금 몇 년 후에 세상에 펼쳐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펼쳐질 그런 세계는 신세계야.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최고의 그 낙원의 삶을 살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나오죠. 2절에서 3절에서 갑자기 파멸이 닥치면 얼마나 비참할 건가. 그냥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불신자가 더 일단 충격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불행에서 안전하다 말합니다. 1차적으로 안전하다. 왜?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그걸 보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은 그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신분 자체가 우리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날이 임할 때, 그때쯤이면 징조를 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신분, 누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신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도둑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1차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다음 두 번째, 5절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야.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행에서, 불신자들 같이 당하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에요. 맞죠? 이게 말이에요.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신분, 제가 말하죠. 신분 가지고 장담하지 안 돼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신분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좋다고 놀면 안 된다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분과 소속이 주님의 날을 모르고 어둠 속에 사는 자들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왜?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깨어있을 수 있는 존재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는 깨어있어야 됨을 스스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됨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표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다. 왜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6절, 8절이 핵심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 바울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우리는 빛의 자녀고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좋아. 얼마든지 가능하다. 불신자보다 훨씬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자지 말고 깨 있어야 돼. 아니 뭐 도둑같이 안 온다는데 뭘 여기서 또 그래요? 그죠? 자지 말고 깨 있으래요. 여러분 신분은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알 수 있는 상태지만 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신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존재가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가 자고 잠에 취하고 술에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지 말고 깨 있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라 그럽니다. 정신은 바짝 차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정신 바짝 차리래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날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신분과 존재는 빛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그걸 불신자보다 나은 위치에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날을 놓칠 수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자. 그렇죠? 낮에 속했으니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래요. 이게 호신경이라는 갑옷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으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소망의 헬멧을 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그겁니다.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깨어있을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빛의 상태로 낮에 속한 상태로 만들었지만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죠? 예수님 말씀도 그거잖아요.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너희와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정신 차리는 건 너가 해야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과 존재만 가지고 그냥 제가 늘 안타깝게 한 달 전에 설교했나요? 그게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이제 직접 너 실천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분과 존재로서의 역할은 너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왜 도둑처럼 오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하죠? 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 이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매일 기도하. 그리고 자신을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기도하셨죠? 어제도 기도하셨고. 왜 기도합니까? 9시에 줌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왜 기도해요? 제일 바쁜 때 책도 보고 성경도 봐야 돼.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왜 꼭 그때 기도해? 근데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 마음, 내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살면서 뒤집어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정리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뭐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고 연구해죠. 여러분 연구까지 안 해도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죠. 읽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뭔 생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면 여러분 그건 그냥 읽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감동 와서 그러면 이 말씀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판단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깨어있으라는 명령은 생사 문제거든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괜찮아. 근데 우리 마지막 때를 살 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판가름이에요. 경배하면 끝나버리고, 표를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장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의 선택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을 보면 그 말씀의 근거는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오시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환난 전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진성표 문제로 저와 여러분 무진장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죠. 우리 환난 당할 때에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어려움 당하면 심한 고통 속에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나 기도하라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까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지 뭐. 그런 분들 참 믿음 대단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말씀 연구하면서 생각해본 거예요. 그럼 도대체 도둑처럼 오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할 때, 그때는 2000년 전이잖아. 지금 오늘 현대 사회에 있을 때, 주님은 미리 봤을 거라고. 우리 사회적 환경이 어땠을까? 주님이 이미 벌써 다 내다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하고, 삶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둑처럼 온다? 깨어있으라 할 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벌어질 환경, 이 모든 걸 다 보셨다. 그러면 어떤 환경을 생각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죠.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회 환경이 최악이니까 너희들 최악일 때 저와 여러분이 그때 가면 여러분 세상에 정신을 팔고 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니면 이 정신 차리고, 여기 나오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급한가? 그렇게 급할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 그러지 말고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해. 여러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도둑같이 오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 세상 하이테크놀로지에서 최고의 삶을 보장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정된 사회 제도가 이미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상이 천국이야.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리셋할 거라는 거예요. 리셋합니다, 걔네들요.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할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환란에 들어갈 때 어떤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도둑처럼 느껴질까? 여러분, 어떤 성도들에게 도둑처럼 느껴질까요? 어떤 환경이기에 주님이 이처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경고할까? 만일에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환란 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는 보편적인 경고라 말할 수 있는. 예수님 분명히 그랬죠. 지금부터 깨어있지 않는 성도들은 환란이 와도 그것을 환란이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가 갔다 그랬으니까, 롯의 때가 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생활에 더 깊숙이 빠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 더 몰두하고.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 가족들이 왜 여전히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고 주님은 언제 아직 오시지 않아? 라고
그런 이상한 생각하고 살까요? 도대체 누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바로 예수께서 이 부분을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신다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적인 감각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그래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5절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네. 세 가지요.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생활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방탕하고 술 취하는 건 둘째치기라도 뭐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희 가장 근접하게 해당되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거. 그러면 그런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죠. 그러면 여러분 둔해지면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감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눌리게 되면 감각 자체를 잃어버려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왜? 그것에 집중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몰개집이, 여러분, 몰개지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 집 있는 분들. 몰개지이 아니라, 네. 너무 올라가지고, 고통스럽죠?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중해요. 이런 것에 우리가 지금 그러다면 주님 오심에 대해서 순간 놓쳐버려요. 어떻게든 좀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되니 거기에 더 시간 투자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 신앙은 점점점 둔해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상태를 지속해요. 그러면 그런 결과. 그러면 그날이 눈앞에 바짝 다가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갑자기 봉변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둑처럼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봉변을 당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가? 저와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아는 얘기겠죠?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 있는 거고 여러분 영이 잠자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걸 깨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걸 가지고 내가 깨어 있어?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들 중에는 깨어 있는 분 있어요. 근데 그런 생활하는 걸로 나는 깨어 있으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의식이 깨어있고 영이 깨어있다고 하는 걸 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은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영의 감각을 깨울 수 있고 영적 감각이 올바르게 작동되게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식과 영이 깨어나는 것은요, 그냥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깨어있고 의식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으로 영이 깨어있고 의식이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오직 기도만이 우리 영혼과 의식을 작동하게 하는 게 열쇠예요. 기도가. 영을 깨우는 방법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말씀을 거기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깨어있도록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생활의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없는 사람 없어요. 맞죠? 다 있어요. 이걸 다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사는 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활의 염려에 내가 걸려 넘어 있고 거기에 묶여 있느냐 아니냐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생활의 염려는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염려를 초월해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감각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영적 감각이, 기능이 이게 올라가 있지 않아. 오버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환경이 더 나보고 오버헬름한 상태예요.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내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도둑처럼 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그럼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도대체 주님 깨어있으라고 할 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땐 두 가지. 하나는 재림 전까지, 그랬잖아요. 재림 전까지 때를 분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깨어있는데, 내가 지금 그 때를 잘 분별하고, 주님 오실 때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예,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 오는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한 달 후에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 환경이 갑자기 나빠졌어. 그래서 그럴 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그냥 한순간에 안 좋아진 것에 내가 확 휩쓸려 넘어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재림 전까지 때를 분별하고 이 경각심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누가 해줘야 되냐?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기도 외에는 또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이런 우리들의 생활의 염려, 세상의 방탕으로부터 봉변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렇게 하려고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구원의 목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단지 영혼만 구원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서 천국에 보내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못되게끔 성령이 놔둘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내에서 쉬지 않고 일해. 그래서 펌프제라예요. 우리가 생수가 계속 터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왜 주님이 기도하면 깨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이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의를 하고요. 그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울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깨있고 기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면서 빠방 하면서 오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나팔 소리는 아무나 못 들어요. 아무나 못 들어요. 그 나팔 소리는 물리적인 나팔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의 나팔이에요. 그러면 이 주님의 음성도 우리가 지금 못 듣잖아요, 지금. 왜?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 피지컬 이어로 못 들어요. 그럼 뭘로 들어야 돼요? 네, 스피리추얼 이어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들을 수 있도록 안 돼 있어. 그러면 나팔 소리도 마찬가지야. 나팔 소리도 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 못 듣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나팔 소리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고는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는 그 나팔 소리를 몇 번이 들었어요. 나팔 소리 들리는. 왜 못 들까, 우리는? 들어야 돼,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예요.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고, 우리의 영의 감각을 더 계속 발전, 작동시키게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 개발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방언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기도 조용히 할 때는
여러분 마음의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요. 실제로 있는 그대로. 요즘 짭은 안 되고요. 또 돈도 안 되고요. 또 이게 렌트비 오르고요. 아니 뭐 이런 거 실제로 마음의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맺어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도둑처럼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맞습니다. 오셔요. 도둑같이 와.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둑까지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 이 파수꾼이, 하박국에 보면 파수꾼이 이 성에서 졸장 등을 부릅뜨고 혹시 원수가 이 적이 침범하지 않나, 이거를 딱 이 파수꾼이 감찰하듯이 우리 영과 여러분의 의식과 감각이 잠들지 않고 도둑이 올 걸 여러분 인식하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도둑처럼 오시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할 거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잠자고 있다는 거, 있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알자라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면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지금 때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살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세요? 이 부분은 다, 마지막 때야. 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죠? 그 두 번째. 여러분,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유, 경제가 왜 이렇게 폭망이야? 이게 정치가 왜 이래? 뭐 이런, 코로나가 왜 왔어? 왜 왔을까? 힘들게. 또 온다니까요. 그럼 또 오면 여러분 또, 이게 왜 또 왔을까? 100년 만에 한 번 또 왔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예, 여러분 그걸 분석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잠자고 있는지 깨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쉽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나? 나는 이럴 때 오면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세요? 살펴보세요. 간단하죠? 마지막 하나 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들어요. 계속. 저희 와서 계속 듣잖아. 얼마나 귀 아파요. 그죠? 저도 얘기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해야 돼. 그래서 노아의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한다고 했어요.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살펴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주님 얼마 있으면 안 온 곳인데 저는 임박했어요. 제가 느끼는 이 영적인 감각은요,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연도로 따지면 뭐, 2단이라고 하니까 연도는 이게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속에서 어떤 반응이 와요? 아이고, 목사님. 그건 너무 빨리 잡았어. 저한테 그래요. 너무 빨라요. 예.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4개니까 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영과 의식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아직까지도 졸고 있구나, 자고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구하셔야 돼, 지금. 아니, 내가 죽겠는데 왜 주님 몸부림치야지? 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냥 여전히 그냥 그 매가리 없이 해요. 물에 빠졌으면 살려달라고 소리 질러야죠. 사람들이 난 참 답답해요.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그것을 아픈 것에서 고침받고 자유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네. 몸부림 안 치고 주님, 아이고, 이거 아파 죽겠는데요. 아니, 좀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요, 기억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몸부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부림의 기도를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거 믿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런 몸부림의 기도,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그냥 막 소리도 질러가면서 주님,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몸부림은 그렇죠. 주님, 나 이거 안 하면 나 죽어요 하면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 영의 상태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깨워주세요. 주님이 저한테 재무장 얘기 마시고 제가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죠. 기도를 시작하지는 이유가 뭐냐면 재무장 시켜주려고 그래요. 재무장. 저한테 기도받는 분들 있잖아요. 재무장. 근데 재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돌파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각자가. 그걸 지금 제가 깨주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장이 안 됐어서 그게 아니고 아직 잃어버린 건 다시 그랬잖아요. 성찬식 때 뭐라 했어요? 회복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다 회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 또 다른 차원의 무기를 여러분이 무장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넥스트 스텝으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다음 단계로.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걸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무장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 기도 받는 분들은 제 무장해야 되고 또 이미 기도 받아왔던 분들은 이제 지금 또 재무장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도 받고 싶으신 분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다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광고를 이번 주에 그걸 말씀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기도 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제가 강구할 건데 기도를 근데 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결국 못 받으세요. 나오셔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무장 그걸 위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몸부리시면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전신갑주 펴주시고 그리고 더 강한 무기들로 장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다시 한번 강하게 깨워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